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유,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현재 안식일 지키며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짜증, 원망, 불평을 물리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웃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내가 옛날에 아프고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내가 현재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있고 풍랑 만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대신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안 믿는 일가 친척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내 고민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그분 앞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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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기쁘다 평안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아파도 감사합니다. 돈이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앞길이 캄캄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구나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땅에서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따라서 보세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지옥 갈 나라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눈물과 사망이 없는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 영생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만 말고 하나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그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멎기 직전에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이 기도를 꼭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제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꼭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은 거 믿을 테니까 꼭 내 영혼이
그 나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길을 가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집에 와 있든지 잠자리든지 꼭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요.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의가 나에게도 내 마음속에도 우리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슬픔 이런 저주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다 범죄하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의롭게 가득 차도록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가 없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도 불의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의로우신 분이. 그런데 천국은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구약시대에 사람이 범죄하면은 그 사람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양이나 염소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가 죽었는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죄인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덮어 씌우셨어요. 누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죄값을 갚으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엇만큼은 해결되었다고 확실히 믿어야 되냐면은 지옥 갈 죄만큼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지금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당신 보니까 죄도 짓는 것이 있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험하게 사는데 나는 내 모든 죄를 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쉬운데 이렇게 확실히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적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종교식으로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히 믿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밭이 4가지가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옥토밭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심겨가지고 자라가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밭은 어디에서만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땅 옥토밭에서만 열매.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이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밭이 이 옥토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열매는 우리들이 맺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 영생,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험난하게 사는 사람,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계명을 잘 지키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 없어도.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율법을 계명을 지키니까 영생을 얻었다 생각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아도나이, 나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 아도나이, 나의 우리 주님, 나의 주님. 근데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가 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율법을 연기하고 성경을 영어,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한번 맞추는가 틀리는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시험하면 안 돼요. 그냥 부모님을 잘 받들고 효도하고 순종하며 드는 것이 어떻게 그런가 시험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를 지금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자신이 있는가? 왜 이렇게 날이 뜨겁고 어려워? 광야에 다니는데 힘이 들어 죽겠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뭐가 달라져? 하나님이 1초도 안 도와주면 사단마귀가 역사합니다. 불뱀이 물어버렸잖아요. 독사들이. 그러니까 다 죽게 되니까 그때서 회개하고 아이고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이 시험했네. 하나님 시험하니까 마귀가 달라드는 걸 보니까 죽게 되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아유 주일 한번 빠져보지 11주 한번 적게 한번 드려보지 시험하면 절대 안 돼요. 100%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거실대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보시고 불뱀에 물리게 해버렸네 해가지고 막 모세한테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이 불뱀이 떠나가고 빨리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물어버린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라. 똑같이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긴 장대로 높이 왜 긴 장대로 올리라는 거예요? 누구나 뒤에서도 쳐다볼 수 있게 깊이 멀리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지금 불뱀이 독사가 물었는데 이 죽어버린 이 독사 이 불뱀을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람들 중에 불평불만한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뭐요? 약을 갖다 주고 바르라고 해야지 뭐 저거 그냥 죽어버린 그 노뱀 그 구리뱀 바라봐야 뭐가 효과가 있습니까? 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갔지만 모세 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저거 지금 우리를 물어버린 불뱀이 죽어있는 저 모습을 한번 우리가 쳐다봐야지 쳐다본 사람은 독이 싹 없어져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모세가 그 노뱀을 만들어 길게 올린 것은 내가 바로 너희들 죄를 지고 이렇게 죽어야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 나를 바라볼 때 너희들이 살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처럼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모르면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목사가 지금 모르고 있겠지 하면서 시험해서 질문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람을 시험한다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율법 교사잖아.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아주 그냥 똑소리 나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성경대로 율법을 네가 잘 알고 있구나. 따라서 해보세요. 일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아는 대로 네가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벌써 예수님 시험하는 자체가 아주 못된 성격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곳에 없는 거요. 그냥 율법만 알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진실로 사랑하고 행하면 살게 되지만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너의 판단은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잘못된 것이다.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영생을 주러 온 구원자다. 율법교사 너도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봐. 29절. 그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요. 자, 29절 보면은 또 이 사람의 율법교사의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자기를 항상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성경 앞에 서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옳은 것이 드러나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요? 거울 앞에 현미경 앞에 MRI 앞에 하면은 아무리 건강해서 움직여도 다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도 안 좋은 것들이 세밀하게 몸을 들여다보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시험도 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미호에서 살인했고 또 탐심을 품어서 우상 숭배했고 이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짓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내가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나는 이렇게 생각도 잘못하고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이렇게 잘못하였습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 잘난 것만 나타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흠이 더러움이 가득 탐심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를 이제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바다보다 낮은 그 해면 아래 있는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아무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다. 이 강도는 마귀로 표현하는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마귀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서요.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이제 죽게 만들고 무엇을 빼앗아 갔겠죠, 아마 강도가.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있는 줄 알고 옷 벗기고 때리고 죽게 만들었는데 거기 뭐 금붙이 돈도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강도가 뭐 아무 재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무튼 뭐가 있어 빼앗아 갔는지 몰라도 이제 강도 많은 사람은 죽게 줬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제사장 레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성스럽게 구분돼 가지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도와주었느냐?
아이고 우리도 강도 만나면 죽게 됐네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자기가 여행하려면 상비약 같은 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소화제 같은 거, 이런 소독약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녀.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는 그 당시 의약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상처에 붓고 포도주를 붓고 소독하고 싸매주고 붕대로 감아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타고 아마 나귀 같은지 아마 나귀가 그 당시 이 교통수단이니까 거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태웠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밑에 내려가지고 걸어가겠죠? 나귀를 끌고 가겠죠. 타지 않고. 자기가 타던 나귀에 이 죽게 된 사람을 태우고 어디로 갔어요? 안전한 곳이 어디요? 여관 주막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행이 있으니까 조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나리온 몇 개를 주었다고요? 35절에 2 데나리온을 딱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 주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 주세요. 그래가지고 2 데나리온이 더 들어갔으면 나머지 비용을 더 주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한테, 야,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구제 도와준, 봉사해준 선한 사마리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것입니다. 너도 계명을 지키고 이와 같이 선한 일, 살리는 일을 하라. 그런데 그런 일을 진정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인공이 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성 봉사하고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30절 한번 읽어봐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세상이라 이런 뜻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며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요. 우리가 직장에 갈지라도 세상 모임에 갈지라도 우리 속에는 안 믿는 사람과 달라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세상 죄악길로 내려가다가는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는데 내가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뭐가 내려가면, 신앙이 내려가 버리면, 할렐루야, 믿음이 땅으로 떨어져 버리면 마귀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 1분 한 사람은 세월이 가면 5분을 하고 10분을 하고 30분을 하고 올라가야 돼요. 청년 때 어려움 당할 때 성경 읽은 사람은 10년 20년 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좀 잘못 드리고 빠지고 이런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한 사람 정상적으로 잘해서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니까 좀 올려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이런 식물은 이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듯이 우리 신앙이 옛날보다, 옛날에 잘했던 것 더 퇴보되면 안 돼요. 전도하다 보면은 나 옛날에 성가대 했습니다. 나 옛날에 목사님과 친해가지고 집사 돼가지고 개척교회 재정을 본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하냐고 하니까 쉬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말을 거칠게 하고 험담을 했지만 지금 10년 20년 됐으면
좋은 말,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같이 진실한 그런 내용의 말만 해야지. 갈수록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옛날에 순수했는데 지금은 더 잘못되게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먼저 든 자로서 나중 들 자가 많이 있다.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계속 순수하게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이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옛날에는 거지들이 많이 있어요. 깡통 가지고 다니면서 이 대문 앞에 가지고 가난한 집을 올 수 없잖아요. 뭘 못 주니까. 부잣집 가면 대문 두드리면서 한 분 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거기 부잣집 그 남편들은 사나워. 부자 된 사람은 좀 마음이 강한데 그 부인들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 부잣집 남편 부인들, 그런 사람들 불쌍히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막 맛있는 거 주고 쌀도 주고 막 이렇게. 왜요?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여행하는 사람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해가지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도 불쌍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불쌍해, 또 부모는 자녀를 불쌍해, 성도는 목사님을 불쌍해, 목사님은 성도들을 불쌍해 할 때 거기서 서로 돕고 거기에 사랑의 그런 행위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을 보면 그냥 다 얻어 터져 그냥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서 회개하게 하고 기다리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시,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셔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면 그냥 다 하나님이 홍수를 막 쓸어버리고 불심판 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 주위에 보세요. 막 얼마나 형편없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신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성경 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알거지가 될 정도면 상당한 기일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알거지가 돌아왔잖아요. 그때 책망하지 않았죠? 뭐라고 하지 않고 불쌍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느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막 껴안고 막 잔치 벌리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막 새 신발 신겨주고 환영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해서 예배 잘 들으시고 영의 양식 성경도 읽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가지고 불쌍히 여기만 하고 쯧쯧 아이고 안 됐네 하고 돌아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이렇게 지금 안전하게 지금 그 사람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이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 그걸로 육신의 상처는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버림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느냐, 구원해 주셨느냐. 여기 성경의 기름은 따라서 보세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 마가다락방 거기를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받을 때까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줄 때까지 좀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둥둥둥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감람산에서 몇 명이 바라봤느냐? 몇 명이 바라봤어요? 500명이 그걸 다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아버지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500명이 보았는데 120명만 순종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뭐 이렇게 그 형제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 해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이 최초의 신약 시대의 교회가 된 겁니다. 아마 그 집이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 예수님 부활해서 50일째 될 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은 무엇하는 거요? 깨닫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밖으로 뛰쳐나가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막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막 전도하다가 때리고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서 이 상처남 강도를 치료해 준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할렐루야 신앙생활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그 육신의 그 아픈 것을 치료하는 그런 일 소독도 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영적으로 포도주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성장일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약속의 그런 예수님의 죄사함의 새 언약의 피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살아나려면 포도주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죄 용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수행한다 뭐 충성한다 그걸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옥 갈 죄는 보혈의 피 예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거기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죄 용서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거 우리의 지옥 갈 죄는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의인심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때 강도 만나 마귀 만나 죄 때문에 지옥 갈 죽게 된 우리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험난한 골짜기에 내버려두면 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로 싸매고 기름을 바르고 이제 상처를 다 싸매주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는데 그 안전한 곳이 주막이에요. 주막.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품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 볼 때는 그래도 세상보다는 안전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금초대 교회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교회가 안전한 교회. 왜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이 이제 7일인데 7일에 그 한날 안식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 또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매일 성경 보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어집니다. 안전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님 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회개 가운데로 가는 곳이 안전한 주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양육해 줘야 되는데 그 양육해 주는 사람이 신앙의 지도자, 목사님이 될 수가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가 있고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봐주세요. 근데 그 당시 2데나리온은 여관비 2개월치 정도 돼요. 2개월치. 그 금액이 그래서 충분히 돌봐주라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충분히 양육하고 도와주라고 어디서든지 돕는 자를 하나님이 다 붙여주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됐든지 이제 초등학교 때도 지켜주었고 중학교 때도 지켜주고 청년 때도 지켜주고 20대도 30대도 40대도 다 이제 멘토를 붙여줘가지고 다 그 사람을 잘 양해해서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지도자 밑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성령으로 잘 인도를 받아서 성장했다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받았으면 건강을 얻어가지고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나 지옥 갈 때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해서 그들을 살리고 안전한 교회로 인도해서 양육받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진정한 강도 만나는 이웃은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가 험난하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그런 도움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